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동반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극히 소수의 인물에게만 부여된 명예로운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눈에 띄는 점, 즉 그 사람의 특징을 표현한 것인 만큼 성경에서 본인의 이름 외에 명예로운 별명으로 불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셨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귀히 여기셨고 그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붙여준 명예로운 별명, 그 별명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별명으로 처음으로 불렸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24절에도 보면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이는 되살아나게 되지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사르밧 과부는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더이. 아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람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였습니까? 모세, 엘리야, 다윗이죠. 이들은 모두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워갈 동반자,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이번 목요일 새벽 설교를 할 때도 언급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혹시나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사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사람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돈에 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의 사람, 일명 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알코올, 마약, 게임, 인터넷 일 등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여 여기에 과도한 의존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중독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하여서 이들의 지지를 얻으며 이들 위해 군림하면서 이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구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권력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애국의 사람이 있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술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혁신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가르치려는 지식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떤 싸움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그 배후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영적 세력인 곧 사단이라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비방하면서 정죄하는 이 사단에 맞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 사이에 놓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그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악으로부터 지켜가기 위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가리키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함께 읽은 13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한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1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피의자신 분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을 떠올려 보세요. 빌라도 법정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죠. 무고한 자가 고발을 당하고 거짓 증거로 인하여 처벌되는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법정이 바로 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틈이 없으면 못질을 해서라도 틈을 만들어내는 법정, 증거 따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정이 빌라도 법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입을 닫으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위증이 난무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의 성난 외침이 가득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입을 닫으신 채로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죠. 대답조차 할 기력이 없으셨던 걸까요? 대답해도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아서 자포자기 하셨던 걸까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빌라도조차 무척이나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자들은, 법정에 끌려온 자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 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찌된 게 고발당하여 끌려온 이 유대인 청년은 어떠한 자백도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든 하게끔 하려는 심산으로 빌라도는 이 유대인 청년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나 예수님의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셨던 거지.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서는 침묵해야 했죠. 이것을 아셨던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숨길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이것은 곧 13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해서 과장해서 떠들고 다니는가 하면, 정말 악의적으로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가 하면, 나에 대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게서 듣게 된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답답했던 일들을 겪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면 우리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하죠.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마음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으로 받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침묵하라. 예수님에게서 침묵을 배우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가리키는가? 본문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서 침묵을 배우는 것, 닮아가는 것이라 말했다면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침묵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닌 거죠. 오늘이 지나면 다시 내일 치러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매일이 싸움의 연속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에 누구의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늘로 흥하게 할 뿐인데 오늘의 승리는 내일도 흥하게 될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힘껏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기쁨을 누렸으면 내일 다시 힘껏 싸워서 어제 누린 승리와 기쁨을 이어가야 하는데 오늘의 승리에 들뜬 나머지 안일하게 내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의 삶은 결국 필망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구원이 구원 이후의 삶의 승리를 보장합니까? 오늘 받은 은혜가 이후 은혜 받은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러한 생각으로 내일을 맞이했다가 큰 패배를 경험하고 좌절했던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한 예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부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성령 수양회. 이후 참여하셨던 분들로부터 이번 성령 수양회가 너무도 은혜가 되었다라고, 작년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참여가 수월했고 즐거웠고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뒤에 계신 동반자분들과 양육자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넘치는 삶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장해 주던가요? 보장해 주던가요? 말씀을 해주세요. 보장해 주던가요?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다시 같은 결론이에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만 한탕주의식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꾸만 은혜를 벼락치기로 받으려고 해요.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거 뭡니까? 한 번의 시도로 인생 역전하겠다는 태도. 허황된 망상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한 방의 은혜를 바라는 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여름철이 되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감이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돌파하라, 깨어나라, 승부를 걸어라, 빛을 발하라. 물론 여기에는 이번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계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수한 소망을 넘어서서 마치 이번 사역이 너의 인생 앞날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번 사역이 이후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칫 일상에서의 그 은혜가 주는 가치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한탕주의식, 벼락치기식 은혜를 좇는 인생이 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의 양태는 한탕주의식, 벼락치기식 은혜로 인한 폐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이런 양태의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날마다 치러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왕도가 없는 싸움, 지름길이 없는 싸움, 오직 성실과 인내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너무도 고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이 싸움을 성실과 인내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의 돌보심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과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히 깨닫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전하는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을 악으로부터 지켜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승잔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침묵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이 아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을 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칭을 부여하시면서 부르실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기를 즐겨하시며 그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1:1 제자 양육의 과정을 수료한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1 동반자 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수료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는 어린이 동반자 황민준, 성인 동반자 이은상, 성인 양육자 허은주 순서로 수료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6학년 5반 황민준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1:1 제자 양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할 때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막상 신청하고 나니 저의 1:1 제자 양육 선생님은 누구신지 궁금증도 생겼고 선생님과 1:1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었습니다. 저의 1:1 제자 양육 선생님이신 김아름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양육 훈련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12번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 구원의 확신, 기도, 전도 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9번째 만남에서 배웠던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는 말로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운 후부터는 친구들이 제가 학교나 학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따라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도록 말이나 행복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기도하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만 했는데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의 순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부는 아니어도 그것들 중 일부는 지키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12번의 만남이 끝나고 저는 만경수련원에서 진행된 성령 수양회에 참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만경수련원으로 출발하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저희를 맞아주고 계셔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후 육조일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던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장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나는 찬양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클럽 DJ였던 장강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불러주셨다는 간증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새까만 종이에 빨간색 색연필로 쓰고 접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체험을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했던 죄들을 못 박으면서 이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 날의 모든 활동이 끝난 뒤에 숙소에 갔더니 간식과 함께 양육자 선생님께서 손수 써주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거듭난 삶이란 주제로 권지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기도훈련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는지 배우고 기도도 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양육자 선생님께서 세죽식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 발을 씻어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 제자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온전히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일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행실을 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마쳐서 매우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상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1:1 제자 양육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예배 담당이신 강석건 목사님께서 리더 전원이 제자 양육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다소 갑작스러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큰 고민 없이 얼떨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제자 양육의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예배 찬양팀 리더와 중국어 유학생 공동체 리더로서 여러 유학생들을 섬기고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작 저 자신은 누군가의 깊은 섬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 양육을 통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섬김을 받고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말씀 묵상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일쑤였고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그때그때 되는 대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훈련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새롭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매일 1시간 반에서 3시간 이상을 말씀 앞에 집중하며 시간을 들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말씀에 몰입하려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본문들이 다시 맥락 속에서 읽히며 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정한 말씀에서 마음이 머무를 때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절이 왜 저를 멈추게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말씀 속 데이트가 깊어질수록 다음날 어떤 은혜를 더 해주실지 기대하며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의 자세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이어졌고 그 기대와 떨림은 말씀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묵상한 말씀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다시 되새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말씀이 나오는 위치와 맥락까지도 조금씩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리한 묵상 노트를 바탕으로 유학생들과 성경 공부 시간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시간이었음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이해가 깊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양육자이신 송기증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오랜 사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지혜는 저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했고 동시에 제 도움과 고민과 나눔에 귀 기울여 주시며 진심 어린 조언으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저는 형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적 섬김을 보며 저 역시 제자 양육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 수양회를 통해 교회의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가까이 만나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영어 예배를 섬겨오며 본 교회와는 깊은 교류가 없었지만 이번 수양회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동반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수많은 양육자님들을 보며 마치 천국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되었는데 양육자분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보내심 받은 자로서 순종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전주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1:1 제자 양육 훈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연약한 동반자들을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 더욱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허은주 집사입니다. 1:1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자진해서 하기보다는 권유와 설득을 통해 양육자가 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안 외워져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한숨을 쉬는 나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 모임과 선발대로 항상 참여는 못하고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수양회에 임했습니다. 특히 양육자들을 위한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양육자들에게는 만남 먹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먹음으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잘 먹어서인지 기도회 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외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마시며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때는 남을 의식하며 나를 포장해서 기도를 하였다면 이번 수양회에서는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흠뻑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남짓 잠을 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고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손을 들어 주님만을 경배하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군단으로 순종과 감사로 뭉친 안디오 성령 수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신앙의 동력자라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양육자로 선다는 것이 늘 부족함에 부끄럽고 부담스럽지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배우라고 그곳에 늘 저를 세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반자일 때
뺀들뺀들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혼자 늘 바쁜 척하는 저의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봐 주신 양육자님께 무한 감사로 머리를 숙여지고 약간은 피해 다니고 싶을 정도로 미안하고 창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육자님, 제가 사랑스럽겠죠? 내년에는 자진해서 나는 양육자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간증문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라고 단번에 대답은 안 나오지만 순종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받기 바라며 성령 수양회를 통해 인생이 가야 되는 길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깨닫는 시간인 성령 수양회에 초대되기를 바라며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기쁨을 서로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삶을 감사하게 만들고 어느 상황에서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생명 주심에 늘 감사하며 이 감사함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수료 소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수료증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이와 성인 수료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를 대표해서 두 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어린이 수료자 대표 강하원, 성인 수료자 대표 진승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먼저요. 네. 1:1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증 어린이 수료자 대표 강하원. 이 어린이는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실시한 1:1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20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주 안디옥 교회 당회장 오성준 목사. (1:1)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증 성인 수료자 대표 진승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은 축복성 너는 꽃이야 후렴 부분을 부르면서 수료자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양육자분들께서는 모두 나오셔서 동반자에게 화관과 꽃송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예, 수료한 모두를 위해 오성준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로써 2025년 1대1 동반자 가정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세전에 만세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충만케 체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 1대1로 또 어른 1대1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동반자로 양육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출발을 아버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도 불고 비바람도 치는 인생을 걷겠지만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찬송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량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 다 이루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또 다른 자를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양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동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거울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 단기 선교 또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내 단기 선교에는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소식 주보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군입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한 이길주 원사님네 가정에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김연수 형제가 7월 28일에 강원도 양구로 갑니다. 네. 아유 참 멀리도 가네요. 네.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군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귀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주시라고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거룩한 꿈 꾸며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그럼 우리 합심으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김연수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김연수 형제를 하나님 이제 군입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입대하는 그 걸음을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 연수 형제에게 가장 좋은 훈련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음의 좋은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소 잘 마치고 하나님 자대 배치 잘 받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멋진 군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하나님 그런 장교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임들, 동기들, 후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돌아오는 그 길까지 주여 동행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꿈 꾸며 그 꿈 다 이루는 인생이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요 자랑되는 아들이요 세상 앞에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한 시대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평강과 하나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고 들어갈 때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훈련위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1:1 수료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사명 다하도록 하나님 달려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이 사역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수많은 제자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꿈꾸며 달려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선교 공동체와 더불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교육부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또 단기 선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새성전 건축에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순적히 이루어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자훈련위원회 위에 또 1:1을 수료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모든 동반자와 양육자 위에 또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동반자분들 단체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운데로 좀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